우리 주보에 보면 교회력이 써 있어요. 이번 주는 몇째 주일입니까? 무슨 주일로 돼 있어요? 성령 강림절 후? 예. 다음 주는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마지막 주예요. 한 해의 끝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벌써 끝을 생각한다니까 참 그러네요. 자, 그러면서 올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 어떤 게 더 많아요? 받은 게 많아요. 뭘 받았어요? 가을이. 예. 지금 며칠 됐죠, 가을이? 9일. 야, 9일 됐어요. 예, 9일. 받은 게 많습니까, 여러분? 받지 못한 게 많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아요? 가끔 신앙생활을 받기 위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받기 위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나 이것 받고 싶고,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받는 것은 방향이 나예요, 나. 드리는 것은 방향이 바깥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유와 우선순위가 되면 신앙이 왜곡됩니다. 받으면 좋고 받지 못하면 나빠요? 좋다 나쁘다 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기준이 내가 되고 중심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곡된 신앙이에요. 이렇게 신앙이 왜곡된 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욥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자, 욥. 동방의 부자였다. 동방의 부자라고 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진 것들이 이렇게 쫙 나와요. 보니까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제일 가는 부자예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던 욥이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것과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다 잃었습니다. 자기 몸은 병들었어요.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보면서 욥의 아내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어디에 대해 기대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욥기 말씀 같이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게 중심이 있으면, 내게 기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가져가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또 어떤 건 주셨어? 이거 나한테 짐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면 줘도 불만이고 없어도 원망이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요,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일은 뭡니까?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드림이에요. 드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주심, 드림이에요. 드림.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그래서 지금 갓생 챌린지 하자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멋진 인생 살고 싶잖아요. 정말 갓생을 살고 싶다, 지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야, 저 정말 멋진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지금 꿈꾸지 않습니까? 열쇠가 어디 있어요? 드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 거기에서 갓생에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기만 하시나요? 드린다라고 했더니 야, 하나님은 야,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야? 당신 힘 세다고 막 우리한테 야, 내놔 막 이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 여기에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착취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사귀고 그렇게 함께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 친밀함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드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기만 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따져보니까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자, 무엇일까요? 26절에 보면 26절부터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창조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26절이 계획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실행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얼굴이란 단어를 들으면 굴이 뭐예요? 동굴? 정말 그런 표현이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어. 뭐냐면요, 동굴 같은 거예요. 무슨 뭔가를 담아놓는 것 같은. 얼은 뭐예요? 스피릿, 영이잖아요. 사람의 얼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얼굴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죠. 예? 당신의 마음, 당신의 성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 그래서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예요. 자, 시편 2편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창조의 이때에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이시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세상 피조세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한 피조물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만,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사람,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뭘 주셨어요? 생명 주셨잖아요. 생명. 창조 이야기가, 사람 만드신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자, 1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어요. 방금 2장에 보면 약간 다른 관점에서, 자, 여기에서 1장은 쳐다봤다면 2장은 다른 관점에서 이 사람 창조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이 흙덩어리였던 것이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왜요?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생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게 하셨어요. 또 주셨어요, 생명을. 이 생명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더 정말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영어로는 미션이 뭐예요? 자, 우리 민영이, 우리 군인 아이씨, 예? 지금 오랜만에 휴가를 나왔는데 군인으로서 미션이 뭐예요? 그렇죠. 지금 보직이 있잖아. 그 보직을 통하여서 수행해야 될 미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조교니까 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시키는 거. 미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명이라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에요. 사람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는 어떤 사명이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 사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피조 세계의 모든 동물들을 다 태워야 됐어요. 예?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자녀를 낳고 약속의 땅에 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살던 데를 떠나온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모세는요,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자의 사명이 있었고요.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자로 세울 그런 사명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인도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진짜 왕이신 것을 드러낼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가 겉으로 보여질 때는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세울 사명이 주어졌었잖아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 사명?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래서 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울 너무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진짜 치열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죠. 사명을 쫓아 살아간 사람입니다.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썼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열심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할 만큼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사람 잡아가두고 사람 죽이는 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율법과 성전의 수호자가 되어서, 야, 저놈이 우리의 율법을 깨트리는 거야. 저놈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있어. 내가 지켜야지. 율법과 성전의 수호자가 되어서 유대교와 유대 사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야, 내가 방향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는요, 지금까지 해오던 그 모든 것들이 틀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보석처럼 여기던, 귀중하게 여기던, 내 삶을 전체 갈아 넣던 그 일,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사명을 예수님께 받아요. 왜 내가 살아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야,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삶의 이유, 그 예수님께 받은 진짜 사명.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진짜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사명이 뭐라고요? 증언하는 거래요. 뭘 증언해요? 그 증언의 내용이 복음이랍니다. 복음. 뭐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하는데 뭐가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서 얘기했죠. 창세기에서 사람을 처음 딱 지으셨는데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뭐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자녀다. 아, 이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 특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그 자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다 와서 빨리 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빨리 가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온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살아갈 이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요, 오늘 말씀에 사실 그 원조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의 말씀. 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28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자, 28절 같이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지금 동사가 몇 개? 예, 노란색으로 밑줄까지 쳐놨으니까 5개예요, 5개. 자, 이것을 두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앞에 3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건 뭐예요?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자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녀에 대한. 온 땅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닮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하게 하라라고 하는 사명이 이 첫 번째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뭘 부탁하셨어요? 뭐 어떤 복을 또 주셨어요? 너 약속의 자녀를 낳을 거야. 그 약속의 자녀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런 그냥 두 인간의 그냥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씨앗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뒤에 남은 2개의 단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땅에 대한 말씀, 땅에 대한 사명입니다. 이 땅, 지금 이 처음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땅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막 만드신 따끈따끈한 세상이에요, 지금. 예?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냥 반짝반짝하는 그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땅을 그러면 무엇으로 다스려야 돼요? 이 땅을 지금 다스려라 그랬는데 뭘로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이 땅의 주인이, 지금 이 시대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누가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해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지금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트럼프입니까? 푸틴이에요? 가장 세상에서 돈이 많다는 머스크입니까? 지금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뒤에 타고서나 대통령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야, 너에게 맡긴다. 너희들이 이 땅을 다스려.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하세요?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의 자녀로 가득하게 하기를 바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이유와 목적,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자, 뭘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세어보자. 예? 세어봐요. 계산을 해보는데 뭘 세어봐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 자, 29절 말씀 한번 보죠. 뭘 주셨는지 나와 있어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뭘 주셨어요? 먹을 것. 이 먹을 것 다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샘플이 뭐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죠. 드라마틱했습니다. 쉽게 그 종살이하던 땅을 탈출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모세가 몇 번 찾아갔습니까? 바로를 10가지 재앙이 내렸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 예비적인 만남들도 있었어요. 10번 이상을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안 내놓고 저 종들은 내 거야, 내 거야. 바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셨어요. 내 백성이야, 내 백성.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 이제 너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예배할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하여 건져서 홍해를, 바다를 지나서 광야를 걸어서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구원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광야에 딱 들어와서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힙니다. 뭐예요? 3일 딱 지나고 나니까 마실 물이 없어. 그리고 나니까 곧 먹을 것이 없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사명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주신 생명이 그 생명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주신 자녀의 권세로 살아야지.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아멘 아멘 했는데 딱 바깥에, 교회 이 건물 바깥에, 예배당 바깥에만 딱 나가면 뭐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사실은 숙제 아니에요. 광야에 사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광야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만나 이야기, 이 너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요,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궤 옆에, 언약궤, 법궤 옆에 거기에다 딱 둬라.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는 증거야 이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까지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출애굽기 16장 마지막을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광야 생활의 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주어졌습니다. 걱정할 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바깥에 딱 나가보면 바닥에요, 가득하게, 아니 농사도 안 짓는 땅에 이 무슨 곡식들이 이렇게, 이 먹을 것이 그냥 쫙 깔렸어요. 그냥 쓸어 담아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우성이에요 막. 왜 그랬을까요? 만나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날 아침은? 사실은 만나가 하루에 한 오멜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1인분입니다. 각 사람의 딱 이 정량 1인분만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 가져간 사람들 보니까 다 썩어버려. 벌레가 생겨. 그러니 오늘 먹을 것만 딱 거두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 뭐예요? 야, 이거 저장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나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닙니다. 그날 아침에도 만나는 어김없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왜? 뭐가 문제예요? 민수기 11장 말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데 이 앞에 4절 말씀이 그거예요. 무리 중에 일부가 탐욕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탐욕이 사람들에게 전염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고 싶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를 먹고 싶은데 만나밖에, 사방을 쳐다봐도 만나밖에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손에는 만나라는 내가 수고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도 더 많은 것을, 또 다른 것을, 더 특별한 것을 그렇게 달라고 불평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이 불평을 한 때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1년 가까이, 1년에서 10일 빠지는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도 받고 성막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배우고 다 거기서 이제 훈련을 딱 마쳤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시내산을 딱 출발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1년 내내 그렇게 공짜로 만나를 먹었는데 이젠 질린다는 거. 입에 물려요. 못 먹겠어요. 고기 주세요.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건강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안 아프고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파보면 알지요. 건강한 것이 돈 버는 거잖아요. 예? 아프면 돈 듭니다. 안 써도 될 돈이 그냥 줄줄 새어나가요. 시간도 까먹고요. 하던 일도 멈춰야 됩니다. 직장에 눈치 보이고요. 야, 나 얼마 만에 진짜 거기 꼭 가고 싶어서 여행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취소해야 돼요. 취소해야 됩니다. 건강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받았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직장, 학교 생활, 사업,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말씀하세요. 이 창조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 세어가면서 불평하지 말고 이미 넘치게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지만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자,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이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 은혜의 선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또 선물 하나 준비하고 계셨는데, 자,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야, 하나님 그냥 계속 주신대. 예? 이번에 뭘 주세요? 성령의 선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은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 영어 표현으로는요, 기프트라고 돼 있어요. 기프트. 예. 어떤 기프트, 어떤 선물,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는데 받은 게 뭐 어떤 걸 받았어요? 누구에게는 섬기는 은사,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누구에게는요 잘 들어주는 은사, 누구에게는요 청소하는 은사도 주셨어. 예? 누구에게는요 방언도 주시고, 누구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선물의 모양이 다 달라요. 다양한 선물들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쫙 나눠주셨어요. 예? 나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없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게는 성령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우리가 공동체 고백에 맨날 예배 끝날 때마다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이 기프트, 이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주셨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은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가 뭔지 그 가치를 모르고 땅 속에 파묻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주셨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갑절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네요.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어서 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로 가득하도록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먹을거리 다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없는 것을 헤아리면서 아유, 하나님 왜 그래?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